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 벌써 3일차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예, 우리가 끝까지 주님이 부르신 그곳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박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우리에게 고통이 잇따를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께서 찾으십니다. 주님이 그 찾으시는 예배자.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가장 존귀하신 이름, 영원하신 그 이름을 찬양합시다.
영화로운 주의를 찬양.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와 경배의 박수 드립시다. 아멘. 우리가 오늘도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지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그렇지만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지 주는 완전한 힘.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
완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노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좋은 컨디션과 성대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차 안내 방송 중보기도 등 모든 섬김이들에게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셔서 특세가 날마다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세 셋째 날 주실 말씀과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말라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늘의 복으로 땅에 필요한 모든 것으로 주께서 풍성하게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특세 셋째 날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새벽입니다. 이번에는 앞뒤에 계신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실 은혜를 기대합시다. 오늘도 주실 은혜를 기대합시다. 네, 오늘도 힘차게 구호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호 준비하면 할렐루야로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호 준비! 할렐루야. 믿음으로 가시자. 예수님과 가시자. 리셋 가시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임마누엘 찬양대에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 담임 목사님과 성도 8명이 함께 태국에서 열린 MCF 선교사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열방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눈물, 열정을 가까이서 보며 마음이 뜨거워져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가 이 대회를 함께 후원했다는 사실에 감사했고, 이어 탈북민 사역을 하는 만나의 집을 방문해 그곳에서 탈북민들과 함께 예배하며 지난 삶 속에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커큰캅. 네,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세 출석부에 출석 스티커를 꼭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특세 동파는 현장으로 출석하신 분들에게만 드립니다. 가을 특세 말라기 수료증은 현장과 온라인으로 전출하신 모든 분들에게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성도님들께서도 교회 오셨을 때 온라인 출석 스티커를 꼭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1층 포토존과 홈페이지 은혜 나눔 게시판에 말라기 말씀으로 받은 은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추첨을 통해 5분에게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진행되는 대충 외우지 말라기 암송대회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 또는 뉴스레터 광고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사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푸짐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카풀 이벤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풀 멤버 3인 이상으로 5일 이상 특세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아침 식사를 오전 6시부터 7시 20분까지 6층 식당에서 드실 수 있으며 재료 소진으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카페 이음에서 특세 기간 중에 유부초밥 도시락 판매와 베이커리 10% 모닝 세일을 오전 6시부터 진행합니다. 오늘은 지하 1층 더드림몰에서 미래준비팀 자녀들을 위한 돌려 돌림판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본당에서 기도회가 마친 후 시작하오니 다음 세대 여러분들은 꼭 기도회가 끝난 후에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깜짝 간식을 드립니다. 3, 4, 5층 로비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익캐슬 스마트 법조 지상 주차장에 주차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오전 6시에서 7시 30분 사이에 출차를 하셔야 하며 이전 또는 이후 출차 시 요금이 부과됩니다. 교회 주변 주택단지 또는 이외 주차장은 절대 이용을 삼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1장 10절에서 1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이 시간 이노 목사님께서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신 후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이 아침에 모인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여호와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문을 여시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찾고 부르며 앙망하며 예배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자비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는 귀한 예물마다 주님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감사의 예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드린 모든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찬양의 제사를 주께 올려드린 임마누엘 성가대 위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여 평생도록 주를 찬양하는 귀한 찬양대원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래 오늘이 3일째가 제일 힘든 날인데 3일이 지나면 이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잘 오셨기 때문에 이제 내일부터는 가뿐하게 부활해서 끝까지 잘 달려가실 거예요. 어제에 이어서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까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어떤 분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여러 파로 분류를 했어요. 첫째는 딴 생각파가 있는데 멀컨히 초점 없이 강단을 응시하고 있는, 뭔가 생각에 잠겨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읽기파가 있습니다. 주보에 밑줄을 긋고 교정까지 보는 분들이 계세요. 수면파는 예배가 시작하면 졸기 시작하는 파고요. 시간 절약파가 있습니다. 수시로 시계를 들여다보시는 분. 쪽지파가 있어요. 옆 사람과 글로 대화하시는 분들. 회의파가 있습니다. 예배 후에 있는 회의를 준비하시는 분들. 유모파가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아기에게 눈을 맞추고 아기에게 집중하시는 분들. 시험 채점파가 있습니다. 오늘 성가대 몇 점, 설교 몇 점 이렇게 채점하시는 분들. 우리는 이런 여러 모습을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어쩌면 하나님은 이 말라기 백성들을 향해서 탄식하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에 탄식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제 하나님께서는 누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러한 그 하나님의 탄식은 이 말라기에서는 절정에 이르는 것이고요. 이미 이사야도 그렇고 성경 곳곳에 이런 탄식이 있어요. 이사야서만 한번 보면 이사야서 1장 13,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집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하는 백성들의 헛된 제사에 대한 이 주님의 탄식은 과연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한 탄식을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자, 첫째로 예수님은 불완전한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흠없는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흠이 있는 제물을 드리는 그들의 탄식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이 흠없는 제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친히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성경은 이 하나님의 탄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네,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는 곧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제사와 제물을 원치 않으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한 몸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67절입니다. 시작.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이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이 무거워하시고 곤비하시고 성전문 닫았다고 탄식하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흠없는 제물이 되셨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말라기서에 흠 있는 제물, 눈먼 것, 병든 것 이런 것들을 대신해서 자 베드로전서 1장 19절입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네, 이런 예수님의 희생에서 대해서 에베소 5장 2절 하반절도 봅니다. 시작.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네, 또 히브리서도 히브리서 9장 14절 시작.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흠이 많고 더러운 제물에 대해서 당신께서 친히 죄가 없는 흠이 없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이런 흠이 있고 또는 동물의 피로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흠 없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네. 로마서에는 예수님이 이러한 그 제물이 우리를 위한 죄의 값을 지불하는 속량의 제물이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화목 제물이 되었다. 너희들의 더러운 제물로 인해서 내가 받지 않겠다. 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받으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와 화목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가 되신 것이죠.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 옥합을 주님 발 앞에 깨인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흠없고 아름답고 가장 고귀한 생명을 이와 같이 제물로 하나님께 깨어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온전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말라기 시대의 심각한 문제는 제사장들의 문제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고 제사 드리는 것을 번거롭다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린 제사장이시죠. 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죄가 없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시작.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네, 예수님은 또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항상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네, 우리 주기도문에서 가르침처럼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분을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네요. 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참된 완전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제사장들은 백성들까지 하나님을 경멸하게 만들었는데 예수님은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네, 더 나아가서 이들을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와 같이 예수님은 흠없는 제물이 되시고 완전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님은 타락한 성전 제사를 종결하고 온전한 예배를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온전한 제물이 되시고 온전한
제사장이 되셔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이 성전 안에서의 이 불완전한 제사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제사가 된 것이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친히 성전이 되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신 이 몸으로 친히 예수님이 성전을 완성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이 완전한 성전의 성취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에 인간의 성전 제도와 제사장이 필요 없게 된 것이고 동물의 이 제사도 필요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이 휘장은 두께가 10cm라고 합니다. 그리고 24개의 실로 꼬아 만든 줄을 72개를 섞어 짜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너무 무거워서 처음 옮길 때에도 제사장이 300명이 힘을 모아서 옮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4마리의 말이 사방에서 끌어도 절대 찢어지지 않는 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예수님 운명하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것이죠. 이젠 더 이상 나에게 나올 때 동물의 피로 인간 제사장 거칠 필요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물이 되시고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불완전한 성전,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타락한 성전의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조금 지나서 AD 70년에 완전히 성전이 무너져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저 성전문이 닫혀 있어요. 제사장들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탄식하신 대로 성전 문을 닫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필요가 없다, 이것이 아니라 예배의 중단과 폐지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배를 온전하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신자가 드릴 온전한 예배는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보혈의 공로가 충만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사와 제물을 폐하고 완전한 제물과 완전한 제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 이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또 인간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됐죠.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모형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제물 되시고 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흘려주신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말라기의 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이 제사로서의 제물을 흠 있는 것을 드리고 그 희생 제사를 조롱하는 태도는 오늘날로 하면은 우리가 십자가의 희생을 값싸게 취급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의 모형인데도 희롱을 하고 흠있게 했는데도 저주를 받고 완전히 성전을 닫아버렸는데 이제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을 값싸게 취급하고 무시하고 조롱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예배 속에서
주님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데, 사람의 공로와 자랑이 들어가고 예배를 통해 사람의 행적이 높여진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러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자랑거리가 많다고 에베소서 3장 5절에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네, 이걸 오늘의 용어로 표현하면, 나는 모태 신앙의 유아 세례를 받고 5대째 기독교 가문에 5대조 할아버지는 평양신학교 출신이고 일제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한 집안이고, 우리 가문에 장로님이 몇 분이고 선교사가 몇 분이고 목사님이 여러 분이다. 교회 생활도 어려서부터 주일학교에 다니고 수련회 한 번도 안 빠지고 암송대회 퀴즈대회 나가면 1등하고 성경을 지금까지 100독 이상을 하고 대학에 들어가면서 홀리클럽을 만들어 거룩 운동을 하고 열심히 남달라서 부정을 참지 못해서 개혁의 투사처럼 자신을 생각하며 의로 충만하고, 게다가 주일 성수를 빼먹은 적도 없고 11조를 떼먹은 적도 없고 구정금도 잘하고 성경금도 잘하고 교회 봉사도 잘하고 사회적으로도 알아주는 전도 유망한 젊은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러는가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고상하다는 것은 비교급이죠. 가장, 그러니까 이 모든 것보다, 자기가 자랑하는 이 모든 것보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더 고상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자기가 자랑하는 인간의 이 자랑거리가 자신의 죄를 용서하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서 의롭게 하지도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분의 보혈의 공로로 자기가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모든 것들을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해로.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손해다. 더 나아가서 뭐라 그래요?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배설물, 말 그대로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에 자기의 인간적인 조건이나 경건과 열심과 행위를 자랑하면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냄새나는 더러운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 중에 오직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그분의 공로가 높아지고 그래야 되는데, 은근 자신의 인간성을 높이고 인간성의 가치를 앞세우고 어떤 공로와 성취를 자랑하고 그런 것들을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또 그런 데 관심을 갖고, 그 순간에 그 모든 예배는 하나님 앞에 냄새나는 예배, 하나님 앞에 더러운 식탁을 배설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 이야기 잘 아시죠? 저하고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다 같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 바리새인의 태도, 이게 내면에 심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보실 때 이런 기도와 이런 예배가 냄새나는 부적격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뭐예요? 결국은 이 고백은 주님의 긍휼만 의지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분의 공로로, 그분의 은혜만 신뢰한다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것으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죠. 주님이 그런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집회를 가면 저는 제 말씀 중에 제가 가장 낮고 어려웠을 때에 간증을 합니다. 제가 폐결핵과 여러 합병증으로 아주 심한 고통 속에 있을 때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주님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그 시절을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3일의 집회를 마치면 제가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간증을 통해서 내 가장 초라하고 낮은 시절에 십자가만 붙들고 그 보혈의 은총만 붙들었던 그 믿음으로 제가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목회를 하면서 자주자주 이 자리에서 멀어지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어느덧 예전보다 건강해지고 또 존경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과거처럼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만 붙잡아야 되는 죄인이고 전적으로 주님만 의뢰해야 되는 낮고 천한 존재라는 자기 인식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경력, 경건, 건강 또는 학력, 어떠함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예배한다면 결국은 뭐예요? 이 제사장들의 더럽고 흠있는 예배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덮어지고 그 믿음 가운데서 나가지 않는 한 아무리 여러분이 멋지고 경건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 냄새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생각하기를 게을리하고 그 은혜에 무감각해져 있다면 그게 똑같은 거예요. 이 제사가 얼마나 번거로운가, 이 코웃음치는 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가 예배하러 나갈 때마다 얼마나 진지하게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는가, 내가 얼마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나아가는가,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여기서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흠이 있어요. 우리는 더러운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어느 순간 한번 믿었던 거,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의 믿음은 단일성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믿는 것이고, 성경은 이 믿음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계속 붙어 있는 거지, 뭐 잠시 떨어져 있자, 옛날에 붙었으니까 좀 떨어졌다가 다시 붙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순간 가지는 메말라 버리는 것이고, 병든 것이고, 흠 있는 것이고, 저는 것이고, 주님 보시기에 가증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끝까지 예수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십자가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향기로운 예배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찬송과 섬김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어떤 예배를 드려? 이렇게 그 공로로 그럼 어떤 예배들? 찬송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예배입니다. 히브리서 13절 15절 나갔죠.
16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기 두 개의 제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고 그러고 또 하나는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제사를 드려라. 자, 먼저 여기 찬송의 제사는 오늘날로 하면은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예배의 특징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얘기하는데, 자, 골로새서 3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네, 여기 두 가지 요소가 나오는데, 하나는 말씀 안에 거해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자가 모였을 때 지금 제가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처럼, 근데 그 말씀의 핵심은 복음이죠. 함께 모였을 때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요소가 뭐냐면은 찬송인 것입니다. 이 찬양은 그냥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름다운 시로, 찬양시로, 신령한 노래로 곡절을 붙여 부르는 것이고, 그분의 구원의 은총과 선택의 은혜와 인도하시는 손길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이 우리가 올려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존재로서 마음을 다 입술로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향기롭게 받으시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 앞에 나오면 찬송 부르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보실 때 이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나와가지고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느냐 하는데 가만히 있다면 그게 뭐예요, 그게?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은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나오고 그 후렴마다 왜 성부 하나님이 선택하고 성자 예수님이 구속하고 성령 하나님 인치셨는가,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목표 자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소요리 문답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그분의 구원의 은총 때문에 즐거워.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을 칭찬하지 않고는 못 견딘다. 칭찬이 즐거움의 완성이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즐거웠으면 막 가가지고, 야, 거기 음식이 너무 맛있어, 이러고 막 칭찬하고 홍보하고 돈도 안 받고 그러고 다니잖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 즐겁고 좋으면은 그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 칭찬이 뭐예요? 찬송이에요. 또 그 칭찬이 뭐 다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멋있어, 전도하는 거죠.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동시에 우리에게 사랑과 섬김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하시죠. 자,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네, 그러니까 앞에 찬송의 제사가 공동체적인 공적 예배라고 하면,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제사는 우리의 삶으로서의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핵심은 뭐냐면, 믿음의 핵심은 연합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예배의 핵심은 헌신인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2장 1절에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네, 원래 제물은 원래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의 제물로 우리의 이 죽은 살코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몸으로 사는 제사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희생제사, 제물이 되신 이유는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몸으로 제사를 드리는 측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제사장의 삶으로서, 또 하나는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으로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첫째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의 삶인 거예요. 그게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뿐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렇다는 거죠. 골로새서 3장 2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직장에서 일을 해도 죽게 하듯 하고, 집에서 가정 일을 해도 죽게 하듯 하고, 그러면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 하듯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 거룩해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흠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제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다니엘처럼 흠 잡을 데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흠과 티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말씀대로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고 섬겼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준 것처럼 성경은 우리도 친구를 위해,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내어줘야 된다. 성경은 이렇게 과격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드려야 되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드려야 되는 제물이 바로 우리의 이 몸인 거예요. 이 몸의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흠있고 눈물고 훔친 것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그들의 삶이 얼마나 흠이 있고 세상에 눈물고 도덕적으로 절름발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제사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삶을 세상에서 살다가 이 형식적으로 마당을 밟을 때 주님이 역겨웠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문 닫아버려라. 나는 그런 내용을 안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버리고 이기심도 버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희생하는 존재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이고 제사인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완전하진 않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그때에 바로 11절의 예배가 성취되는 거예요. 11절 중반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그런 면에서 이 공예배와 삶의 예배의 이 균형, 이 두 가지 균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벤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일과 예배라고 하는 책에서 이 주일 예배와 삶으로서 예배의 관계를 아주 잘 이야기를 했어요. 주일에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또 공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마치 정원을 손질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원이라고 하는 게 정기적으로 손질을 해줘야 정원이 되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그냥 야생 숲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예배로서의 삶이 우리 주님이 거하시는 정원이 되려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말씀도 듣고 제대로 된 예배 원형을 드리면서 어디서 내가 지금 내 예배가 잘못됐는가 하는 걸 손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것은 오케스트라가 연주하기 전에 음을 조율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보에를 통해서 음을 딱 조절을 하듯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화음을 말씀에 맞추어서 조율해야 세상에 나가서 제대로 산다는 거죠. 그 조율을 해야 돼요. 지금 내가 제대로 된 기준을 따라서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사사시대처럼 살고 있는 건가, 아니면 정말 말씀 안에서 제대로 된 기준을, 이걸 정기적으로 와가지고 말씀도 듣고 그러라고 교회가 있는 것인데 자기 혼자서 뭐 삶으로 잘하면 되지 뭘 잘합니까? 잘하기는.
조율도 안 하고 혼자서 막 이상한 음악 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차를 정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정기적으로 차를 정비를 해야 고장 없이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미리미리 정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대대적인 수리를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예배를, 이 공적인 예배와 그리고 이 삶으로서 예배를 잘 균형을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는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하십니다. 자, 1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네, 여기 보면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각처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죠. 그러니까 지역을 초월한 영과 진리의 예배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 아시죠? 요한복음 4장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니까 더 이상 예배는 이 산이냐 저 산이냐 예루살렘이냐 이런 장소, 특정한 장소에서 수행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게 뭐냐?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거란 말이죠. 23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네, 장소를 초월해서 어디에 있든지 성령 안에서 진리로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하게 순종하며 그분의 이 진리만, 십자가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삶, 주님이 그 사람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다시 말하면 모든 나라와 민족과 인종을 초월해서 모든 땅끝까지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가 드려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이건 말라기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기도 했어요. 자, 이사야 선지자 예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6, 7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네, 호세아 선지자도 예언했어요. 호세아 1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네, 스가랴 선지자는 온 열방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이건 저하고 한 절씩 읽고 마지막 같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7절.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올라오지 않으면 재앙을 내리신다. 이와 같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당신의 존귀와 영광과 크심과 위엄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이 성취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계속 복음이 증거되면서
이 말씀이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온 땅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거듭나고 주의 보혈로 거듭나서 거룩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예배하는 바로 그러한 엄청난 역사, 이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왕은 왕인데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려면 먼저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전쟁에 나아갈 때에 찬양대를 앞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앞서 싸워서 승리케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다른 나라처럼 말이나 병거를 많이 두지 말고 말에 힘줄을 끊어라. 그래서 이 힘이나 군대,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뢰하는 백성이 되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 이게 너희의 힘이다. 우리 교회의 힘은 우리가 가진 어떤 세상적인 자원이나 정치력이나 물질이나 이런 걸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힘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면서 그분 말씀에 순종하며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러한 당신의 백성들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정작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니까 멸시를 받고 치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거 꼭 기억하고, 이 예배가 가장 무력해 보이지만 가장 강력한 것이고, 우리는 진정 예배의 실패자가 아니라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예수님의 보혈. 우리도 손 들고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 제목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온전한 제물과 제사장이 되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제사를 완성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아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 의지하고 복음 안에서 찬송과 섬김의 예배를 통해 세상과 교회에서 참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아멘. 그리스도를 통해 왕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 의지하여 참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참 예배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흠 많고 연약한 인생, 그래서 하나님 앞에 냄새나서 받아들여줄 수 없는 우리지만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 위에 온전한 제물이 되시고 온전한 제사장이 되시고 온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케 되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오직 이 은혜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십자가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항상 평생 예수님께 붙어있어 우리 주님 안에서 열매 맺고 향기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떨어지는 순간, 그래서 인간을 자랑하고 자기의 무엇인가를 자랑하는 순간 우리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공동체와 사람들에게 냄새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모든 것 바울처럼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하며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더 사랑의 교회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흠없는 제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사랑하고 나누어주고 섬기는 이 향기로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복된 예배가 우리 더 사랑의 교회 가운데 날마다 드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크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하나님이신지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크게 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우리 그분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웨이메이커, 우리 찬양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모든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회복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뒤에 브릿지도 있는데 시간상 생략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길을 만드시고 어둠의 빛을 비춰주시고 약속을 지켜주시고 걸음걸음 인도해 주시는 그 우리 하나님 예배하며 나의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도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간절한 기도의 제목, 아픔, 고통,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들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도 인생의 비전도 꿈도 우리 하나님께 간구할 때 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날에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야곱처럼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미 하나님은 축복하셨어요.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이 내 인생의 현장이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열방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도 함께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